마태복음 제14장 28절에서 36절 한 절씩 우리 이 아침도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골프 선수 중에 세계 랭킹 1위에 1년 이상 있었던 여자 선수가 있었고 세계 최고의 선수였다라는 그런 이름을 들은 여자 골프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가 박인비라는 선수입니다. 그 박인비라는 선수가 만 21살 때 세계 미국 골프 대회에서 1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어린 선수가 어떻게 그 골프 대회에서 1등을 했고 한국에서도 1등을 하고 일본에서도 1등을 하고 미국에서도 우승을 할 수 있었나. 그래서 모든 그 골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박인비라는 선수가 어떻게 골프를 그렇게 잘하나 라는 것이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인비 선수를 지도한 골프 아카데미 원장 박원이라는 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쓴 글이 있었습니다. 전인지를 수년 동안 가르쳐온 박원 골프 아카데미 원장이 전인지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전인지 선수는 퍼팅 전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한다. 퍼팅에 성공하는 이미지를 소름이 돋을 정도로 아주 세밀한 모습까지 상상한다. 공이 퍼터에 맞고 떠나면서 사르륵 잔디 위를 구르는 느낌, 퍼팅 라인을 따라 공이 곡선을 그리는 모습, 공 스피드가 떨어지며 홀컵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 땡그랑 소리까지 온몸의 감각이 실제 상황인 듯 느끼면서 친다. 한마디로 골프를 치는데 영혼을 솟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인비 선수는 공이 어떻게 들어갈까 하는 데만 거기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생활, 우리 삶, 특별히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와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성령님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박인비 선수가 골프 공에 대한 그런 그 집중력, 골프에 대한 그런 어떤 간절함, 열정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이런 집중력, 이런 간절함, 이런 집중이 있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어제 아침에 우리가 봤지만 그 제자들, 예수님은 500여의 그 분위기, 그 흥분, 그 감정에서 예수님은 거기서 빠져나와서 홀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돌려 보내시는데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네. 그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나서 그 풍랑 속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랑 속에 있던 제자들이 이제 그 풍랑과 싸우다가 이제는 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은 그 풍랑과 폭풍 속에서 풍랑과 폭풍만 바라보고 거기서 죽는다고 소리를 치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이라고 하면서 더 놀라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만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본 거예요. 베드로만은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 예수님에게 기도한다는 것. 주여, 주님이 맞습니까? 주님이라면 저로 하여금 이 풍랑과 폭풍을 이기게 해주세요. 오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베드로의 모습.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십니다. 오라고.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을 듣고 베드로는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다른 게 잘 보이지가 않죠. 또 잘 안 보여야죠. 바다도 보이지 않고 풍랑과 폭풍도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집중하면은 다른 게 안 보여야죠. 그리고 그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 바다 위를, 그 풍랑과 폭풍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또 연약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다가 놓쳐버리고 주변에 있는 풍랑과 파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풍랑과 파도를 바라보면 또 그 속에 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풍랑과 파도를 바라보고 그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자 예수님께 또 소리칩니다. 주여, 나를 구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서, 그리고 바다에 함께, 배 위에 함께 타니 풍랑과 파도가 잔잔해지더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요, 풍랑과 파도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겨나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까지 가니까 제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소문이 나서,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 소문이 얼마나 퍼졌겠어요. 소문이 나서 막 각각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오니까 옷에만 손만 대어라. 옷에만 손만 대어라. 예수님의 옷에만 손만 대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끌어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옷에만 손만 대어도 나을 거야 라는 이런 간절한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옷에만 손댄 사람들은 다 낫더라 그랬잖아요. 다 낫더라. 여러분, 12해를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이 특별히 안수해 주셨습니까? 뒤로 가서 옷에만 손을 대니까 나았잖아요. 이런 사건이 오늘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소중한 교훈, 소중한 진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풍랑과 폭풍 속에서,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 아닙니까? 그 풍랑과 폭풍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은 풍랑과 폭풍을 바라보고 그냥 죽었다라고 그냥 아우성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바라보면은요, 죽었다라고 아우성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칠순이라고 좋은 음식점에 초대를 해서 식사를 대접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어제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데 그냥 경제가 어렵다고, 교인들 가운데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경제가 어렵죠. 세상이 힘들죠. 난리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그거 바라보면 안 돼요. 그 속에 하나님 바라보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볼 때 다른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헬렌 켈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닫힌 문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닫혀있는 문만 가까이서 그 문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신 그 문을 바라보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풍랑과 폭풍이 보이지 않아야 돼요. 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내가 맡길 거야. 예수님께 맡길 거야. 이렇게 기도하면 그것이 떠나가더라고. 네. 그게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희한하게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십니다. 네. 되게 해주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특별히 성전을 건축하고 할 때 여러분 상가교회 그것도 가난한 교인들이 태반이었는데 그때 70억 되는 공사 그게 쉬웠겠습니까? 그게 네? 그리고 건물만 지어놓으면 다 됩니까? 의자 들어가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 의자 무슨 음향 뭘 해야 된다. 그때는 여러분 제 몸이 2개였으면 1개라도 팔아서 성전을 짓는데 그때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게 잠시 떠나더라고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됩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두 번째 오늘 베드로의 모습에서 보면 베드로 바닷속으로 뛰어들더라. 2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여러분 그 넘실거리는 그것도 밤 사경 깜깜한 어두움 칠흑 같은 어두움 가장 불안과 두려움 공포가 밀려와 있는 그 어두움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바닷속으로 뛰어내렸다.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모험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험해야 되는 거예요. 네? 모험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험 없으면요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네? 모험 없으면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인생의 모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그 모험 아니겠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믿고 바라보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다. 그 모험 아니겠습니까?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간다. 요단강 속으로 들어간다. 여리고성을 돈다.
여러분, 그거 모험 아니겠습니까? 그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모험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험할 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실패했을 때 또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 뜨거움, 그 열정, 그 감격, 그거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풍랑과 폭풍을 바라보고 그냥 그 속에 빠져들어갔다 그랬어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은 이렇게 약해지는 사람, 그냥 사람 바라보고 약해지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는 안 그랬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도 이세벨을 바라보고 낙심이 돼서 로뎀나무 밑에 가서 차라리 하나님이 저를 죽여주세요. 여자에게 죽는 것보다 하나님께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약해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안 그랬습니까? 옥에 갇혀 있을 때 세례 요한 제자들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봐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오셔서 붙잡아 주십니다.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32절 33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집중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또 예수님을 믿고 그 풍랑과 폭풍 속으로 뛰어드는, 도전하는, 모험하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간증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